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실패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적인 반응일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일까요? 고난은 어쩌면 그저 극복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파묻히거나 치유당하는 수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수동적으로 생각하면서 고난이 지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 왕은 오늘 본문 앞에 제가 소제목을 읽어드렸는데요. 소제목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 시편을 분류상 communal lament, 즉 공동체가 함께 통곡하는 그러한 시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애통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고난을 공동체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함께 배워나가는 교훈적인 분류입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자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한 시편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굉장히 큰 직접적인 가치가 있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첫 번째가 수정해야 될 고난에 대한 인식이 이것입니다. 고난을 잘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제목이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작은 국가가 있었는데요. 다윗이 그 국가와 공방을 벌이면서 싸우고 있을 때 있었던 어떤 슬픈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람 나하라임은 사사 시대 때 성경에 총 5번 언급되는데요.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압제했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압제 후에 계속 싸우면서 오늘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그들 중 12,000명을 치고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승리에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렇게 통곡하는 시편을 썼을까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도 다윗 왕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승리에도 불구하고 왜 통곡하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구약학자들은 어쩌면 다윗 시대에 있었던 내부 분열 그리고 어쩌면 요압 장군과의 어떤 마찰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그러한 고난이 있지 않았을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긴 것과 별개로 다윗은 고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이겼지만 고난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배울 첫 번째 점은 우리가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면 고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정의가 여기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될 고난의 정의는 무엇이냐? 상황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거리감에서 발생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으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혹은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까이 계신다면 어려울지라도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이 테마가 계속 이어집니다.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인데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면 어떤 내부의 균열이 아니고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다윗이 노래할 때는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래한 그러한 고난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든 동사, 어려움을 주시는 모든 동사들이 그 주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면요. 주께서 첫 번째로 흩으시고
분노하셨고 진동시키시고 갈라지게 하고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고 독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동사들의 주체는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 혹은 내부에 있는 어떤 간신의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왔다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이 상사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요. 아내의 잘못도 아니고 남편의 부족함도 아니고 그리고 실력의 부족이 아니고 아이들의 어떤 방황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고난을 바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을지라도 욥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고난 역시 초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시키고 강화시키고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고난은 특히 크리스천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발전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고난을 지혜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시는 주체이지만 또 벗어날 길을 주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흩으시고 진동시키셨지만 회복시키시고 또 나중에 2절에 보면 우리 그 벌어진 틈을 기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산산조각 내셨다고 하시더라도 주님께서 그 틈을 기우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주체와 회복의 주체는 모두 하나님입니다. 내게 고통도 회복도 주시는 분이 우연도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 기연도 아니고 어떤 우주적인 카르마가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선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면 분명히 좋은 이유가 있고 분명히 나를 향한 열매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어떤 근거가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인격체,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 중에 하나가 4절에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서 그 깃발을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라라는 말은 찬양하라. 이때 멈추어서 고난 가운데 믹담을 이렇게 다윗이 교훈을 하고 있지만 잠깐 멈추어서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 셀라의 다른 의미는 잠깐 멈추어서 이 진리를 깊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깊게 새기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잠깐 멈추고 찬양하고 깊게 새겨야 할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는 것, 진리의 깃발을. 여러분, 깃발이란 것은 그 백성이 통합할 수 있고 리드 받을 수 있는 시선을 끄는 장치입니다. 그 깃발을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그리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죠? 5절에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각광을 받게 하십니다. 5절의 진리는 무엇이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즉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깃발을 주시고 사람이 내게 주목하고 내가 각광을 받을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고난을 받는 와중에 가장 하기 힘든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고 마음을 헐뜯는 감정들을 잠깐 멈출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때 저희들이 셀라라고 잠깐 멈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셀라하고 고난을 끊고 생각의 흐름을 끊고 잠깐 멈추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에 깃발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극복하는 진리를 깨우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깃발이 들려있고 여러분은 지금 잠깐 멈춘 상태에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희망의 구체적인 내용을 허락하십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아셔야만 시편 60편의 모든 내용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세 가지 내용들. 첫 번째로 6절에 보면 주님은 내 고난 가운데 뛰어놀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영의 눈을 떠서 내 어려운 상황 넘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뛰어놀고 계십니다. 뛰어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실패와 고난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죠? God is in perfect control.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리조나 사막에 헤매고 있을 때는, 혼자 나와 있을 때는 그 사막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혹독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엄마와 아빠와 함께 그 사막에서 시원한 차를 타면서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그 사막을 지나가면서 구경하고 있을 때는 그 사막은 고난이 아니라 즐거운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특성들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분과 함께라면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고난 가운데서 뛰어노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라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내게 뼈와 살이 되는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교훈하기 위한 믹담으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내게 가르침을 주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7절, 나는 그 고난 속에 뛰어노시는 그 하나님께 속함 받은 사람입니다. 7절을 보면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그리고 유다는 나의 규이며. 즉 저희가 고난 가운데 가질 희망의 두 번째 내용은 내가 그 주님께 속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냐가 중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권자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게 어떠한 특별한 기능, 너는 내 머리에 투구요,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말을 할 때는 특별한 역할과 사명을 맡겼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고난의 목적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쳐가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고난에는 그때부터 목적이 부여됩니다. 즉 너는 나의 투구요, 나의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언약 체계를 알았을 때는 유다에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낳게 하실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도 너는 나의 투구요 나의 지팡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왕되심과 나의 능력과 나의 다스림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8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내용. 나를 핍박하고 있는 자 역시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함 받지 않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의 내용입니다. 8절을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백성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기에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혼내셨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기능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악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희망을 가질 세 번째 내용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 심지어 내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없는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죄악을 대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만 건지신다면 그것은 무능력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위로하실 때 정의와 공평이 언제나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잠깐 사용하시는 교사로 그 사람들을 주님이 임명하셨던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상황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믿음이 생기며 내 주변의 사람에게는 자비와 용서를 베풀 수 있고 나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즉 이 세 가지 희망의 내용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나는 주님께 속함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함 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알았을 때 우리는 딱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 주권자이신 그리고 고난 위에서 뛰어노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모든 고난과 그리고 풍파 위에서 그 지각 변동 위에서 춤추시는 그 뛰어노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속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의 고난은 헛고난이고 그리고 절망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주님의 자녀라면 나는 고난을 견딜 만한 모든 능력과 모든 신학적인 진리들이 이 본문 속에 찾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고난을 극복할 사람입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희에게 알리는 것이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진리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헛되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고로 지금 나의 고난은 영원한 가치와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보고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근데 성령님의 감동을 인해서 다윗의 시각과 시기를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셨을 때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난을 보고 배우라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오늘의 시편 60편은 어쩌면 주님의 고난을 그리고 주님의 극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조롱 그리고 침뱉음 십자가의 못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예수님의 고통의 출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라는 존재적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춤추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만을 신뢰하셨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멸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받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이 믹담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배우기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믹담을 십자가로 재해석했을 때, 이 시편을 십자가로 재해석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원수가 아닌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해되고 용납될 뿐만 아니라 극복이 되시는 귀한 KCPC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KCPC 성도님들 저희들이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느님께 속함 받음으로써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당회가 성령 충만하로 2021년 KCPC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끌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강석 하은의 동북아시아 사역을 위해서 힘든 상황에 있는 현지인들이 건강하며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